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간 넘어온 과도기 상태의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최초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다룬 회의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의회는 표면적으로는 구약 율법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속하는 의식법 중의 하나인 할례를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 출신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부를 가렸던 단순한 회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구약의 율법 전체에 대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한 모든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사안을 다룬 회의였습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지 결코 율법적인 의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공의회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구약율법에 대한 준수 문제를 신학적으로 공식적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의 하나를 제거함으로써 기독교 선교의 큰 틀을 다지게 된 공의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도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의사 누가에 의한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이 사관적 기술에 의한 공식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의 기록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일기와 같은 성격을 띤 마치 다큐멘터리 그때 그 사건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사도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즉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치과하고 있었던 긴 시간이 포함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마스코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먼저 아라비아로 갑니다. 이 아라비아가 어디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통해 바울은 그 장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주님과의 개별적이고도 친밀한 깊은 교제 이후에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돌아와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반대에 부딪혀 바울은 불가피하게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개발을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며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극되어 그들이 연합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을 힘써 죽이고자 했습니다. 이에 형제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소에서의 체류는 안디옥 교회에서의 공동 목회를 위해 바나바가 방문함으로써 비로소 끝이 나는데 그 치과의 기간은 예상과는 달리 이후 안디옥에서의 1년과 1차 선교여행을 포함하여서 14년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한시라도 아껴 사람들을 만났으며 또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내쫓기고 또 배척을 당하고 내몰려
고향 다소에서 치과하게 된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시간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했기에 또 다른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전까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몰아놓으신 그 장소, 바로 다소에서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자신의 학문을 바탕으로 가장 명확하게 복음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14년 후에라고 하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 또 시 끝나지 않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단했고 또 순종했으며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초라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지루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14년의 시간을 의미 없다고 여겨지는 이 14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는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시선의 변경입니다. 지루하고도 긴 상황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상황 뒤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의 시선을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옮길 수 있다면 우리는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또 다른 바울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10절까지는 14년 후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방문했던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문구에서 사도 바울은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이들을 경외하며 특별하게 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들 속에서 오히려 이름만 거하게 불리고 있지 정작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책망이 섞여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 상반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다시 풀이해 보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이름이나 겉모습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름을 내고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명사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학벌, 출신, 집안, 소유 등의 명사적인 스펙들이 나를 평가하고 나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위와 같은 명사적인 삶이 아니라 동사적인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고 하는 세 가지 동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현재 나의 삶은 어떤 동사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까? 혹 동사가 아닌 지나간 과거의 빗발한 명사들이 가득한 사진첩을 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래시계의 마지막 한 알마저도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떤 명사의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동사의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멋진 동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루하고도 긴 1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바울은 이방을 위한 참 사도로 준비케 하시고, 바울을 통해 복음이 정확하게 정의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인생 속 14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또한 또 다른 바울로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금방이라도 유력하고 싶고 이름을 내고 기둥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명사의 삶이 아니라 손과 발로 치열하게 살아낸 동사의 삶이 아름답게 평가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때로 이해할 수 없고 지루하기까지 한 반복된 일상의 14년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